참미예수님, 오랜만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토마스 머튼의 하느님에 대한 강의를 들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보이지도 들리지도 심지어 만져지지도 않는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해서 저희의 삶과 어떻게 연결을 시켜서 내면화를 잘 시킬 수 있을지 그에 대한 고민들을 신부님과 이야기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는지요? 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한 강의를 듣고 네. 저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은 쉽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 네. 그 하느님이 전혀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이지도 않고 네. 또 하다 보면 잊어버리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들리지도 않고 네. 심지어 이제 저희가 감각적으로 만져질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많이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네. 대한 반성을 저도 하면서 네. 오늘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토마스 머튼의 하느님관에 대한 설명 중에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거는 하느님과의 그 변화였었거든요. 네. 그 머리로 알던 하느님을 넘어서 가슴으로 하느님을 받아들이기까지 아마 토마스 머튼은 많은 여정을 겪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 가운데 혹시 그래도 토마스 머튼이 고민을 했었던 그 시간들이 있었을지, 네. 있었다면 언제였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런지. 네, 그렇죠. 특별히 토마스 머튼은 이제 하느님에 대해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이었죠. 오히려 하느님을 거부하는, 하느님 네.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 시절을 보냈는데, 나중에는 이제 하느님의 음성을 듣고 미사에 나가면서 하느님을 알게 되고, 점점 전통적인 그런 하느님에 대한 어떤 공부를 하면서 이성적으로 하느님을 알게 되면서, 아, 이성적인 하느님, 머리로 아는 하느님이 전부가 아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토마스 머튼이 수도원에서 했던 것은 매일 기도하고 또 단순한 노동을 하고 또 성경을 읽고 그러는 과정에서 하느님을 체험하게 되죠. 일단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느님의 깊이 일치하는 그런 체험, 또 한편으로는 또 그 루이빌에서의 그 체험에서처럼 네. 그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 안에 계시는 예수님, 그래서 네.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때 비로소 이제 이 머리에서 이제 가슴으로 내려왔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느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느님, 그리고 자기 자신도 저 사람들 가운데 한 일부이고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아니 오히려 모든 이가 다 특별한 존재라는 것, 하느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또 하느님을 가슴에 모시고 살아가는, 신성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구약 성서에도 보면 임하고 데이 해서 네.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느님을 닮은 사람, 또 하느님의 신성을 씨앗처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토마스 머튼의 삶에서는 그 처음에는 그 이성적인 하느님, 머리로 아는 하느님, 특별한 나만 알 수 있는 하느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이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을 향한 하느님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건너가는 과정에서 토마스 머튼도 고민을 했지만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은총의 선물이 있었죠. 그죠? 하느님의 체험은 내가 뭐 원한다고 주님 보여주십시오 해서 네. 보여주십시오 해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네. 하느님의 은총으로 준비된 영혼에게, 제가 예전에 관상과 기도에 대한 설명드리면서 기름 이야기하신 거 기억나시죠? 네. 10처녀 가운데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기름은 바로 하느님을 만나고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깨어 준비하는 그런 작업으로서, 우리가 영적인 생활들, 수행 생활들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가 금방 알아 배울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준비 단계로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토마스 머튼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여정 가운데, 그런 수행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은총으로, 선물로 그 하느님의 체험을 하게 된 거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느님께서 다가오셨고, 또 그러는 과정에서 특별히 이제 불상 앞에서도 이제 하느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결국은 토마스 머튼이 이제 하느님을 하나둘 알아가고 체험하고 또 하느님의 신비 속으로 들어갔지만은, 토마스 머튼이 하느님을 다 알았을까요? 다 체험했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네. 아닙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네. 다 체험할 수도 없고 또 다 알 수도 없고, 또 맞습니다. 아까 만질 수도 네. 없고 또 느낄 수는 있어요. 근데 뭐 네. 직접 우리가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또 가시적으로 여러 가지 뭐 물론 환시를 봤다고 네.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어떤
비유적인 표현으로 나타나는 거죠. 빛으로 네. 나타나기도 하고 또 뭐 강렬한 뜨거운 어떤 그런 것들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기억나시죠? 그 산들바람 속에서 네. 하나님을 체험했다 이런 구절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뭐 예수님을 체험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또 전부도 아니에요, 그죠? 네. 그리고 또 체험한 그 하나님도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은 중요한데 그 불교와 또 다른 아시아의 종교와 대화할 때도 이 부분이 이제 큰 키가 됩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언어, 인간의 감각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비유를 통해서 혹은 또 그 문화 안에서 이해된 언어를 통해서 혹은 감각을 통해서 묘사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시아인들은 아시아인의 방법으로 아시아의 언어로 혹은 또 유럽인들은 서구인들이 알고 있는 그런 개념으로 설명하지만 그게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더 충만해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멀튼도 다양한 방법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그 다가왔지만은 또 못 알아봤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뭐 토마스 멀튼이라고 해가지고 뭐 어떤 하나님과의 깊은 친교를 나눴지만은 또 하나님을 전부 아시는 분도 전부 체험한 것도 아니니까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토마스 멀튼은 우리들에게 그 하느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 의지, 그다음에 그 의지가 결국 또 하느님으로부터 은총으로 돌아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무엇보다도 그 하느님을 찾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이 또 수도하시는 분들이어서 저는 토마스 멀튼의 그 영적 변화 과정에서 그래도 가장 감명을 받으셨기 때문에 신부님께서 또 공부를 하셨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신부님께서는 어떤 그 하느님 체험의 변화 과정이 있었을까 아마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하고 시청자분들도 궁금할 것 같거든요. 그 제가 예전에 기도와 관상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제가 만난 하느님 또 저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한번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뭐 했던 걸 또 이 시간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것은 저한테도 처음에는 그 물론 모든 사람들이 되게 그런 시간을 겪을 겁니다. 특히 이제 유아세를 받고 이제 커온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제 하느님은 나를 귀찮게 하는 분이었죠. 아버지 어머니가 막 자 안셀모야 기도라 오너라 그러면 이제 모여 앉아가지고 20분 30분 기도하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긴지 이렇게 막 얼마나 긴지 다리를 막 비비 꼬고 했던 그런 기억도 나고요. 그리고 거기 가기 싫어서, 왜냐하면 친구들 막 놀고 있는데 그 놀고 있는 친구들 같이 놀아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하는 하느님, 힘들게 하는 하느님이었죠.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자취하면서 대구에 홀로 나와가지고 이제 자취하고 또 친척 집에 살고 하면서 그때는 조금 혼자 있는 게 외롭고 힘들었어요. 근데 성당에 갔을 때 그 좋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교리교사 했던 선생님도 저에게 참 잘해주셨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아마 그때는 하느님께서 저에게 친구로 다가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서는 제가 아버지에 대한 아주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는 항상 저한테 저를 지지해 주시고 네 인생은 네 거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라 항상 그러시면서, 저는 아버지 하면은 하느님처럼 항상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 늘 변함없으신 분, 늘 묵묵히 자기 일을 하시는 분, 그런 분으로 이렇게 이미지가 이렇게 저한테는 있어요 항상.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관상적인 기도를 할 때도 제 만트라 중에 하나도 아버지라는 게 있습니다. 호흡을 맞춰서 아버지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는데 그러면 되게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그 하느님을 그 아버지로 이렇게 만나면서 더 하느님께 대한 그런 깊은 제 마음이 생겼고, 그 다음에 수도원에 들어가서는 하느님은 저 형제였어요. 그러니까 수사님들이 제가 지금은 조금 덜 귀여운데 그때 이제 갓 20살이 되었을 때 입학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사님들이 보시기에는 이제 어린 나이 입회한 사람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굉장히 셀모야 하면서 되게 귀여워해 주시고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따뜻한 하느님의 사랑, 형제, 그리고 나를 돌봐주시고, 그전에는 이제 홀로 있어야 되고 또 혼자 공부하고 혼자 밥 먹고 이랬어야 했는데, 수도원 들어와서는 네. 주는 밥을 먹고 네. 좋은 형제들의 사랑을 받고 하니까, 아, 하느님이 사는 곳은 형제들이 함께 있는 네. 곳, 또 형제들 안에 있는 하느님을 찾고 발견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혹시 교수님은 네. 그런 예수님에 네. 대한 어떤 마음이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도 어렸을 때 항상 친구들하고 놀다가도 6시 되면 들어오라고 하셔가지고 네. 기도방이 있었어요. 이렇게 네. 한 구석에 가장 이제 조용한 곳에. 그래서 거기에 성모상이랑 이제 예수님상이랑 십자구상이 있으면서 늘 거기 가서 기도했어야 되는데 네. 마찬가지예요. 신부님하고 똑같았는데 그때 당시에 정말 목주기도가 너무 긴 거예요. 어린 마음에 네. 아주 길어서 똑같이 조금 귀찮게 하느님이 기도했는데 어릴 때부터 성당에 이제 성내에서 많이 놀았거든요. 네. 놀아서 오랫동안 친구 같은 하느님이었는데 아마 저같이 이제 어린 생활, 신앙 생활을 많이 하다가 대학을 이제 타지로 가게 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타지에서 부모님하고 떨어져 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친구 같은 하느님이 아예 느끼지 못하는 하느님으로 그러니까 사라져버리는 하느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는 걸 저는 제 신앙 체험을 통해서도 느끼고요. 아마 많은 현대인들이 그렇게 또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시모님께서 하느님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했고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가 어느 순간에는 이제 권위적인 한창 반항하는 시기는 권위적으로 나올 때 오히려 또 저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라는 표현도 또 많이 쓰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신자분들이나 저나 어떨 때는 하느님 아버지가 되고 어떨 때는 예수님이 되고 어떨 때는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러는데 네. 저희가 삼일째 하느님을 그 각 위격으로 또 호칭을 부르면서 할 때 어떨 때는 게 맞나 이런 또 고민이 들 때도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시모님의 강의를 지난 시간에 들으면서 나에게 예수님은 도대체 뭔가? 네. 하느님 아버지 대신인가? 아니면 무서운 하느님 아버지 대신에 그냥 만만한가? 아니 정말 친구같이 만만하고 편안하기만 할까? 이런 생각이 가끔 들기도 했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토마스 머튼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네. 관상에서요? 네. 네. 질문이 이렇게 너무 몇 네, 가지를 같이 죄송합니다. 함께 마지막 하셔가지고. 질문만 해주세요. 네, 토마스 머튼. 우선은 네.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어떤 하느님 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성령님 이것이 아마 마지막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질문을 들으면서 네. 아까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다 말았었는데 그러니까 하느님을 이제 형제라고 느끼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느님의 부재를 느끼는 시기도 네. 있어요. 분명히 하느님이 아니 계시는 것 같고 제가 예전에 저의 이제 어떤 그 체험을 이야기하면서 하느님이 사라지고 내 안에 저 자신만 가득한 네. 그런 그러니까 소진되는 네, 그런 체험을 한 맞습니다. 적이 있다는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유학을 가면서 토마스 몰턴 네. 신부를 만났었죠. 그래서 저 스스로도 오늘날 현대인들처럼 정말 하느님을 어릴 때 많이 만나고 했지만 부모님의 하느님을 떠나서 이제는 나의 하느님을 만나고 또 나의 하느님을 만나는데 정작 나는 그 안에 가득하고 하느님은 사라지고 하는 하느님의 네, 부재를 체험하는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있어서 이 하느님의 부재는 긍정적인 의미의 부재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느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했지 하느님은 나와 함께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하느님은 지금까지 네가 알고 있던 안셀모 너가 알고 있는 하느님을 넘어서 더 큰 나를 알고 더 사랑을 충만하게 할 수 있게 되어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느님이 먼저입니까? 아니면은 하느님을 생각하는 인간의 뇌가 먼저입니까? 네. 이런 네, 질문을 했어요. 흥미로운데요? 네. 네. 그러니까 하느님을 인간이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느님이라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하느님이 존재한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에 대한 답을 안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직 하느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하느님은 인간의 뇌하고 하느님하고 이걸 비교할 수 있는 질문 자체에 오류가 있고 그리고 또 단순하게 답을 하자면은 더 많이 사랑해라. 그러면은 더 많이 하느님을 만날 겁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다 보면은 그 안에서 사랑이신 하느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더 많이, 더 깊은 어떤
더 깊은 차원에서 그러니까 단순히 이기적인 사랑, 나를 위한 네. 사랑을 넘어서 나 아닌 다른 사람들, 또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을 넘어서 내가 모르는 사람들까지, 그리고 어떤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 또 자기를 내어놓는 사랑, 이런 사랑들을 해나갈 때 인간의 뇌라든지 인간의 생각해낸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심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을 우리가 뭐 때때로 이제 뭐 부르지만 결국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하느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 그리고 그 아들 성자, 그 다음에 성부와 성자의 그 사랑의 유대 관계인 성령, 이 성령의 이 관계를 하나로 봐야 됩니다. 사랑의 관계. 네. 그리고 사랑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우리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느님께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청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느님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성령님, 또 때로는 예수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것은 결국은 한 하느님을 다른 측면에서 이제 다른 위격에서 이제 바라보는 거지만, 결국은 우리가 성령님하고 부르면서도 성부 성자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예수님이라고 부르면서도 그 안에 함께 활동하시는 아버지의 축복과 그다음에 성령의 그런 협력, 협조하시는, 또 도와주시는 도움의 은총을 주시는 그분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사 때 본기도할 때에도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본기도할 때 앞에 뭐 쭉 기도물 쭉 하고 난 다음에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느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늘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아버지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분들은 하느님 아버지 하면 무서운 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서운 분, 두려운 분, 벌하시는 분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은 아마 어린 시절에 아버지한테 받았던 그런 교육 방식, 또 아버지 상하고 연관이 많이 되어 있을 겁니다. 또 그런 분이라면은 그 아버지와 화해하는 시간들, 아버지를 내적으로 이제 용서하는 시간들, 혹은 또 아버지와 그 당시에 나의 어떤 부족했던 면들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시간들,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내적인 치유가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아버지이시면서 동시에 어머니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성이 없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어머니라고 불러도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 어머니, 혹은 그냥 하느님이라고 불러도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도 좀 더 가까이 친근한 마음으로 그렇게 지금 저한테는 어떤 성령의 작용 이런 게 굉장히 강하게 많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부산 명상의 집에서 제가 지금 많은 분도 명상의 집에서 토마스 몰턴을 위한 여러 가지 영성을 나누기 위한 모임들을 하고 있는데, 그 모임들이 시작될 때 처음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지 정말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 매일 미사에도 많은 분들이 이제 명상의 집에 와서 미사를 하시는데, 그 가운데 제가 느끼시는 것은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이 불고 싶은 대로 부신다고 하셨는데 뭐 하는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갈망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런 영적인 갈망을 성령께서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시고 계시는구나. 제가 방송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제 나름대로 준비는 하지만은 실제로 와서 하는 거는 저도 모르는 말들을 많이 하게 되고,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말을 하게 되고, 또 고해소에 들어가서도 그런 걸 느낍니다. 제가 생각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았던 그 많은 것들을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하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나눠서 볼 게 아니라 항상 어떤 성령이 작용할 때에도 성부, 또 성자가 함께하고 계시고, 또 마찬가지겠죠. 다른 위격들도. 그래서 항상 성부, 성자, 성령을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또 저한테 있어서 지금은 늘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 저와 함께 늘 하루하루 아침부터 기도하는 가운데 늘 저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분, 변하지 않는 저와 함께 하는 그런 분으로 지금 저한테는 와닿아 있고, 또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 머튼이 얘기한 것처럼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는 문제인데요. 네네, 토마스 몰턴에 있어서도 그랬죠. 전 처음에는 그렇게, 나중에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 또 다른 종교 네. 그것을 나중에 그 트랜스컬처럴 모추러티라고 네. 하는데 나중에 그 종교 간 대화할 네. 때 더 깊이 나눌 텐데 그러니까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그 예수님의 그 열려진 마음,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의 비워진 마음, 그 마음으로 이웃들에게 다른 종교들에게 네. 다가가게 되니까 그 종교와 문화를 초월해서 네. 성숙에 도달하게 되고 그런 의식으로 이제 유니버설한 보편적인 네. 그런 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이 여전히 사실은 예수님의 존재는 굉장히 더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네네. 그리스도교에만 있는 이 신간이기도 하고 그 신간 안에 예수님의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왜냐하면 어떤 초자연적인 하느님과 그 다음에 자연 속에 인간을 이어주는 하나의 다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의 삶 안에서 키워내고 또 실천해내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 그게 사실 자신의 눈으로 봐야만 믿는 현대인들한테는 네. 얼마나 그 이제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아니면 정말 신자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네. 사실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삶 속에서 잘 만나지 못하는 네. 그 현대인들에게 신부님께서 조언해 주신다면 네. 어떨까요? 좋은 질문인 것 네. 같아요. 또 많은 분들이 그런 내 삶 속에서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체험하고 싶은데 또 실제로 내 삶 속에는 뭔가 늘 공허하고 기도하러 가도 앉아 있는데 때로는 마음이 충만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공허하기도 네. 하고 또 때로는 내 삶 속에 뭔가 기적이라도 일어나서 네. 정말 이렇게 예수님이 나타나든지 아니면 뭐가 치유가 일어나든지 네. 해서 이제 정말 내가 그러면 주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도 네. 계실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작은 일화를 하나 설명해 네, 드릴게요. 네.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그 토론토에서 공부를 하는 중에 한인 성당에 가끔씩 거기는 한인 신부들이 귀하기 때문에 신부님들이 휴가 가시거나 하시면은 저한테 이제 학생이니까 네, 네. 전화가 옵니다. 신부님 이번 주에 제가 어디 휴가 가기 때문에 대신 미사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네.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가곤 했었는데 그때 이제 토요일 날 특전 미사를 부탁받아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전날 전화가 왔어요. 네. 어떤 이제 자매님이신데 한 70대 정도 되는 자매님이셨어요. 근데 그분께서 신부님 내일 저희 성당에 미사 오시죠. 미사 후에 저희 남편 병자 성사를 좀 주십시오. 네. 왜냐하면 저희 남편이 지금 다음 주에 허리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네. 허리가 많이 안 좋으신가 봐요. 허리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마음도 불안하고 하니까 신부님이 병자 성사를 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네 그러지요 하고는 네. 이제 그 다음 날 가서 미사 후에 이제 제의를 그냥 입은 채로 몇몇 교우들과 같이 함께 정성을 다해서 이제 병자 성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안수도 이렇게 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후에 이제 거의 한 일주일쯤 지났죠. 지나고 난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그 자매님한테 네. 신부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합니까? 네. 우리 남편이 병원에 갔는데 수술하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아니 도대체 일주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네. 지금 다시 보니까 다 나았다고 네. 수술할 필요 없다고 그러는 네.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네.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매님 그건 제가 한 게 아니고 병자 성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네. 우리 형제님을 치유해 주신 것 같다고 그래서 하느님께 감사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신부님을 통해서 네. 됐으니까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그러신가 보다. 그렇지만은 저한테 하지 말고 하느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분이 이제 아주 건강하게 잘 네. 지내셨어요. 뭐 같이 그 다음 얼마 후에 성지순례도 같이 갔는데 너무 뭐 신나게 잘 지내시고 성지순례도 잘 하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분은 그 형제님은 내적인 변화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신자였지만은 네. 그분이 치유의 기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네. 정말 나의 하느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네. 사람들이 하는 모든 신앙인들이 하는 행동들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 거죠. 받아들이지 못하는 네. 그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기간이 이어졌고
이제 자매님은 형제님이 계속 같이 기도하고 네. 미사도 같이 가고 함께 영적인 생활을 나누고 싶어 했지만은 이 형제님은 눈에 보이는 그런 기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믿지 네. 못했던 거죠. 이건 하느님이 하신 게 아니고 뭐 우연히 됐다고 볼 수도 네. 있었겠죠. 자세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토론토를 떠나오기 얼마 전에 네. 그 자매님이 다시 전화가 왔어요. 네. 신부님 감사합니다. 무슨 네. 제가 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아닙니다. 신부님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러니까 그 자매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제 그 어디 나갈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남편한테 신부님이 마지막 했던 그 강론 네. 저는 강론할 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말을 잘 못해가지고 항상 강론할 때는 원고를 씁니다. 지금 네. 거의 이제 사제가 된 지 18회가 됐는데 네. 한 번도 원고 없이 강론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강론을 쓰는데 강론을 쓰면은 그걸 그 본당에서 네. 한인 본당에서는 교우들한테 다 이렇게 프린트 네. 본당에 사무실에 네, 네. 주면 직원들이 이제 원하는 네. 분한테 나눠줬어요. 그래서 그 강론 원고를 이제 그 자기 남편한테 여보 내가 지금 네.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니까 기다리는 동안에 이거나 읽고 있어. 그리고는 줬대요. 그리고는 이제 다 단장을 다 하시고 이제 방문을 탁 열었는데 그 남편분께서 그 강론집을 읽으시면서 주르륵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내가 이렇게 좋은 것을 왜 이제껏 몰랐던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제가 볼 때는 그 어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었지만 그 형제님은 네.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글을 통해서 만난 네. 거죠. 만나서 내 마음의 눈물을 통해서 정화를 하시고 온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네. 회개의 삶, 하느님을 진짜 믿는 삶을 살게 된 거죠. 그게 아주 긴 세월이었어요. 그죠? 우리가 네. 볼 때는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하느님을 믿지 못하는 시간이었죠. 네. 그렇지만은 그분은 생애의 마지막 즈음에 정말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하느님이 그분한테 막 무슨 흰 옷을 입고 구름을 타고 나타나신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분 내면 속에 정말 살아계신 하느님을 체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굉장히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시대에 살고 있지만 또 반면에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른 신비적이고 인간이 네. 알 수 없는 영역에 대한 하나님 사람들의 관심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그 속에서 네. 또 살기도 하고 합리적인 생각을 넘어서 어떤 다른 것들을 추구하며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성적인 생각을 넘어서 현대인들도 각자가 또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신비로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서, 또 때로는 좀 힘들지만 고통을 통해서, 또 때로는 따뜻한 사랑의 체험을 통해서 정말 나를 위해서 온갖 걸 다 내어주는 죽을 때까지 정말 어머니의 그 기도처럼 편지처럼 그렇게 어머니가 한신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떤 그 형제님은 어머니가 매일 내가 들어올 때 늦게 들어오지만 기도하다가 내가 들어오면 방물에 불을 끄고 이제 방에 불을 끄고 주무시던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늦게 들어왔는데 어머니가 안 계신 거예요.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구나. 그래서 어머니 이제는 어머니가 그렇게 바라던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하고 어머니 그 따뜻한 사랑으로 변화되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네. 그 변화되는 그런 형제님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표징들을 저희가 잘 읽어내는 게 중요한 거네요, 신부님. 네, 그래서 제가 그 기름 이야기 했잖아요. 항상 준비하고 그래서 깨어 준비하라 이런 말씀들 예수님께서 많이 하신 거죠. 언제 어떻게 오실지 모르니까.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는 그렇게 우리가 비록 나태하고 좀 때로는 게으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너무 내 것만 나 중심으로 살기도 하지만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도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오늘 이번 시간에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그 어떤 분은 이 절벽에서 떨어지는 그 체험 때문에 온전히 또 하나님을 만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가오시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는 자세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뭐 기도하는 것, 또 여러 가지 영적인 생활, 종교 생활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한테 다양하게 작용하시고 또 하느님께서 은총을 주신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믿고 그분께 신뢰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다 보면 사실 어떤 표징들이 저에게 읽혀지거나 하면 참 좋을 텐데 네. 그 오랜 기간 늘 자신이 불행하다라고 생각하고 또 오랜 기간 그런 그 표징들을 못 읽어낼 때 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신부님께서 그 사제들이 바라는 이제 교우상이랑 네. 그 다음에 또 교우들이 바라는 사제상 네. 보고 굉장히 재밌었는데요. 네. 그 특히 이제 교우들이 바라는 사제상에 있었던 사제 중에 힘없고 보잘것없는 가난한 이들을 따뜻한 눈과 말씀으로 다독거려주는 사제, 아버지같이 자상하고 너그러운 네. 사제, 이런 이제 너그러운 아버지와 같은 그런 모습을 사실 하느님의 모습을 이제 사제를 통해서 받고 네. 싶어 한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반대로 또 사제들이 바라는 교우상에 흥미로웠던 그 신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제를 사랑하는 신자. 근데 그 다음이 더 재밌어요. 네. 사제들을 비교하지 않고 뒤에서 뒷담화하지 않는 신자. 그러니까 네. 이런 그 서로 바라는 상들을 여전히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 네. 또 지난 시간에 부부관계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포기해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래도 무언가를 바란다라고 하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사랑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근데 오히려 더 무관심하거나 아예 네. 포기해버리는 게 더 심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그 오랜 동안의 그 침체 아니면 좌절을 겪은 신자들에게 혹시 시부님께서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오늘 이렇게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돼서 네. 길게 설명 못 해드리겠는데 결국은 뭐 남녀나 부부간에 마찬가지, 아내나 네. 남편 또 사제나 또 교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서로가 마주보는 상황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제가 교우들을 대하고 또 교우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제를 대할 때 그 안에서 서로가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서로 지금 자기 주장만 하며 살아요. 네가 바뀌어라, 네가 바뀌어라. 네, 그렇지만 함께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해주신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분들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예를 들어서 아마 네. 추상적으로 다가왔었던 하느님 체험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자기 삶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해보는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부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신부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김수환 추기경인데요. 김수환 추기경께서 말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70년이나 걸렸다. 아마도 그러한 사랑의 실천은 한평생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또 하나의 실천일 것 같습니다.